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데모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지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놈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부활절을 보냈고 또 지난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된 그 모습과 또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예전 그 Church History, 그 교회 역사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교회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과 그 방식대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처음 그 시작하셨던 그 모습과 방식대로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하고 또 세상과 타협되지 말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로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그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알아보면서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외침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간절히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저희가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누가는 12제자 중 한 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헌신을 다해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 저자 누가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또 사랑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가 쓴 글들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잘 편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친 공헌이 정말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 첫 부분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기에 누가가 이 사람에게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이 사람의 정체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데오빌로가 로마 귀족이거나 또 누가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후원자였다고 말하는데 그의 신원이 무엇이었든 그가 누가의 사역을 지원했다면 그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증 덕분에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가지 소중한 말씀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이 쓰여진 궁극적인 목적은 그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기독교 교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자신을 또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 부활하심의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대로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한 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시는 데만 그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또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특성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보물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보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사야만 하는 또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의심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존재했던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룩 또는 겨자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크게 자라서 주변을 채우고 또 침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자라고 또 채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실 때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분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목자와 같이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분류하는 어부처럼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진심이셨고 열정적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알리셨을 때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잠깐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비밀을 이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이라도 세상에 뛰쳐나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고 싶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넘치고 또 넘쳤을 것입니다. 뭔가 곧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뭔가 아드레날린이 그런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너희는 가라가 아니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기다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어디 더 짧은 줄은 없나 하고 계속 두리번거리는 게 저희 모습이고, 또 아마존에서 택배가 하루만 늦어져도, 아니 몇 시간만 늦어져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의지와 열정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어떤 멋진 전략이나 화려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위대한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꼼꼼히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다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대기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아마도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유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계시거나
또 다음 스텝을 위한 그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에 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더 깊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인데, 조금 그 맛보기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예수님을 높이시며,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항상 우리를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성령님을 counselor, 성경에서는 모사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모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여 기다리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성령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시기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그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런 구체적인 시간표를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 정해진 시기나 또 그 기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신과 의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포커스를 어떤 모든 답변을 얻는 데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또 엎드려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방향을 알려주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저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과 또 지식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 후반부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더 성령님께 굴복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온전히 의존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성령님께 더 의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적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끝부분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들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그 전체적인 주제라고 봐도 될 만큼 우리가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음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하고 3장 15절에서도 다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5장 32절에서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라고 하고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들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때 그 나이키에서 We are all witnesses 라고 우리는 모두 증인들입니다 라며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 그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참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선수들의 시합 가운데 이렇게 보여졌던 그들의 위대함과 힘과 또 경기력, 그들의 경기 스타일들에 대해 모두 다 증인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02년 월드컵 그 포르투갈과의 그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그 이영표 선수의 롱패스를 가슴으로 트래핑하고 그 오른발 공터치로 수비수를 따돌린 다음에 왼발로 슛을 넣은 것을 넣은 다음에 또 히든크 감독에게 가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안기듯이 안긴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거의 당시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전체의 축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시 감동을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감동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삶에서 보고 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들이 없어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생각이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켜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그 장소들도 매우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는 우리 주위에 거하는 사람들, 사마리아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땅끝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소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교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더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족, 이웃, 학교, 일터, 뭐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존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존하고 성령님께 굴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적으셔도 되는데 바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다락방으로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안에는 그 다락방 안에는 누구가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꾸준히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는 여자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이 방법은 바로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것입니다. 몇몇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기도 생활에 제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기도 생활에 더 큰 성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꼭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시간을 정해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연결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위한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교회 형제 자매들과 꾸준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날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